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34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21년도 코로나로 참 어려웠지만 우리 장차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성도, 2차 성도들, 또 앞으로 나가서 또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잘 배출되고 성장돼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학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특별히 우리 또 청년대학부의 우리 회장단과 또 셀장들 또 임원들 수고 많이 하시고 정말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치하를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종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아주 자축하면서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명감을 다시 한번 고취하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사나 어떤 임원인 할 것 없이 특별히 이제 후학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는 건 저도 많이 가르쳐 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 초심을 잃지 않아야 돼요. 첫사랑을 항상 해보가십시오. 그 첫사랑이 사라지면 변질이 돼서 변질이 돼요. 교사는 그래서 처음과 끝이 동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알파요 오메가신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도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도 하지 않는 것이고 두려운 것도 아닌 것이고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딱 받았으면 하나님과 첫사랑에 대해 그대로 후학들에서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데 그 모습이 이 후배 후학들이 봤을 때 아, 우리 선생님은 변함이 없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처음엔 사람이 잘하다가 나중에는 변하고 또 위기가 닥치면 또 도망가고 그래요. 환경에 사람이 지배를 받는데 그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은 뭐냐? 자꾸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내 몸에 뒤집어 씌워버려야 돼. 네, 은혜를. 나는 항상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산다. 그러면 초심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은혜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르치는데 지혜가 있고 아주 어린 나이에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잘 가르치게 돼서 그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와, 우리 교회학교 그 선생님 아주 최고의 스승으로 기억되는 그런 교사 선생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청년 대학부는 인물로서 리더십이 좋고 섬기는 본을 보여야 돼. 잘났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지체들을 섬겨주는 마음, 사랑으로 감싸주는 마음, 그런 걸 내가 실제 체험하면서 임원을 하고 또 회장들을 이끌어갈 때는 그것이 나중에 리더십에 굉장한 효과를 발생해서 성령이 되고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체험을 해가면서 나중에 지도자로 삼으시고 리더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사랑. 근데 구원받을 첫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택해서 복을 주시려고 저럴까? 저도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 신학 입문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졸업할 때까지 절대 잊지 못하게 합니다. 상담할 때부터 너 신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고백을 그대로 한번 해봐. 확인을 해봐. 자꾸 확인을. 얼만큼 네가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4년 다해서 얼만큼 변질이 됐나 확인해 보는 겁니다. 상담할 때. 나 스스로도 그렇게 확인해 봐야 돼.
그 첫사랑이 잊어버리면 자꾸 내가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결국 끝이 안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프랑스의 프레몽트르 수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하답니다. 이게 난 안 가봤는데 프레몽트르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에 이 코로나처럼 이런 좀 극한 그런 환란이 닥쳐가지고서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이 수도원의 탑이 막 무너져도 고칠 수도 없고 뭐 유리창이 깨도 유리창을 달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수도사들은 많은데 그런데 그 수도사 중에 이 고세라고 하는 수사가 공부한 수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수사관 수도원장님 너는 저 들에 가서 양 2마리를 키워 그 양을 키우면서 그 신학 입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근데 그 고세 수사의 아버지가 세상에서 뭘 하느냐? 야, 이건 아주 그냥 불로 장생주를 만드는 전문가야 아버지가. 그 수도원이 너무너무 주의종을 하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수도원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재정도 힘드니까 이것도 하나님 일일 것이다 생각하고 어깨너머로 배웠던 불로 장생주를 수도원에서 포도를 심어가지고 그걸 만드는 거예요. 수도원이 살아야 되니까 이러다 수사까지 다 죽겠다 싶으니까 6개월 연구를 해가지고 불로 장생주를 만들어요. 그걸 시중에다 팔아요. 팔았는데 몇 달 안 돼서 이게 뭐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갑자기 수도원이 그냥 돈방석에 탁 앉는 거예요. 어? 돈방석에 앉는 거예요. 유리창도 깨끗이 달고 종탑도 세우고 십자가 탑도 다시 올리고 수도원 담장도 튼튼하게 또 이렇게 벽돌로 다시 수축하고 기가 막힌 수도원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고세 수사가 처음에 신학 입문할 때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청빈하게 사명 죽는 힘을 다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 그러고 들어온 고세 수사가 날마다 이제 그 불로 장소유 때문에 발효된 이 술을 계속 시음을 해야 돼요. 자꾸 시음하고 먹고 마시고 하다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하루는 예배 때 문을 팍 차고 들어와서 술증을 부리는 거예요. 이 신학하는 인문 학생이 막 술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대예배 실현 금지 명령을 내려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어. 넌 저가 기도나 해라.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도원은 부자가 됐는데 이제 고세 수사가 수원장을 찾아가서 상담을 합니다. 원장님, 이제는 내가 술을 안 만들겠습니다. 제발 좀 저를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해도 수도원장은 거절하는 거예요. 네가 술 안 만들면 수도원 또 무너진다. 또 창문도 다 떨어지고 선부터 무너질 것이고 수도원이 뭐 거지가 된다. 안 돼. 너는 술을 만들어야 돼. 그 처음에 시초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고 내 어떤 주관적인 노선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완전히 술 만드는 양조장이 되는 거예요. 양조장이. 그래서 이 고세 수사가 저 문 밖에서 예배일 때마다 원장님의 설교를 들으며 찬양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술이 알코올 중독에 술을 마시면서 기도를 해요. 술 마시면서. 근데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예배 그때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자, 우리 수도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세 신부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나 그 기도 소리를 고세 신부가 들으면서 영혼과 육체가 서서히 죽어갔다. 실제 있는 일이 실제. 그 교사나 목사나 지역장이나 구역장이나 처음엔 굉장히 초심에서 좋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자꾸 변화돼서 형식이 되고 의식이 되면 학생들이 뭔지 알아요. 선생님 뭔지 알아요. 우리 선생님 집에서 공부 안 하고 연구 안 하고 오셨구나. 금방 알아 금방 알아. 그래서 그 반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말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나하고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은혜의 감동, 나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그 은혜를 마음에 자꾸 세워야 돼. 그래야 돼. 그러면 기도를 자꾸 하셔야 됩니다. 그럼 기도하면 눈물이 흐르고 감사가 나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직장 갔다가 부랴부랴 와서, 학교 갔다가 부랴부랴 와서 내 숙제 다 하고 와서 그냥 맨손 쥐고 왔다가 주일날 학생들 가르치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빤히 쳐다보고 그냥 알아. 선생님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1년 잘 가르쳤으니까 내년에도 변함없이 초심을 잃지 말고 잘 가르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십자가의 은혜, 그 진리의 그 첫사랑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교사든 누구든 다 임원이든 간에 사명을 잊지 마세요. 사명.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하늘을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사명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원래는 사도가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사도란 뜻은 뭐냐?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그게 사도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 근데 사도 바울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자칭 사도예요. 자칭 사도. 누가 사도로 붙여준 게 아니에요. 나는 사도일 만큼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자신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진짜 사도들 니네들이 나보다 더 수고 많이 했냐? 죽을 일을 더 많이 겪어봤냐? 나보다 더 생명을 바쳐봤냐? 내 재산을 다 바쳐봤니? 이렇게 하면서 나도 자칭 사도다. 그렇게 바울이 직접 자기를 자칭 사도로 만드는 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게. 그러나 그분이 워낙 진짜 사도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선교를 잘하고 교회도 수없이 많이 지고 특별히 또 이방 선교를 했기 때문에 그 사도라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본인들이 부끄러우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명을 받아서 사도들보다 더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된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발셉하고 성경을 통독 안 보입니다. 그분이. 거기다 국회의장까지 잘하는 건 사해드린 공회의 대표자로서 있었던 자거든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바뀐 거거든. 구약도 야훼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구약에 있는 전체 그림자의 실체를 만나버리니까 그가 완전히 변화돼서 자기가 무슨 사명을 깨닫게 알게 된 거예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이방인과는 전혀 상종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방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사명이 있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소환장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냥 우리는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가야 돼요. 옷 싹 벗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 사명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이요, 나는 히브리인이 아니냐? 나도 너희들처럼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래.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단 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정신없는 걸 하지 마라. 나도 더욱 큰 일꾼을 내가 했다. 내가 유대인이지 않느냐? 바리새인이 아니냐? 너희들이 다 인정하지 않느냐? 난 이방인의 사명 갖고 왔기 때문에 너희보다 훨씬 큰 수고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0대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행하면서 강의 이용과 강도 이용과 동족의 이용과 이방인의 이용과 신의 이용과 광야의 이용과 바다의 이용과 거짓 형제들의 중의 위험에 핍박을 받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다. 줄였다 목마르렸다.
정말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이런 고사하고라도 아직도 날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 사명이에요. 사명. 바울은 다 버린 자입니다. 자기 사명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 진짜 죽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기가 막힌 사명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교사선생들과 회장단과 임원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은 더 교회학과 100여로 부흥하고 청년대학부가 제가 기도하는 건 1000명 부흥이에요. 1000명 부흥이에요. 이 청년부가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년은 급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상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는 사명 다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났든 못났든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야 돼. 그리고 어딘가 소한명이 딱 떨어지면 그때는 그냥 올라가서 육신의 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아버지께서 상을 받는 그런 효자, 효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이 생명보다 더 귀하다. 거기 수준까지 안 되겠지요. 바울은 그렇게 했지만 생명까지 안 해도 사명 잊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한번 죽었었어요. 사명이 왜 중요하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요, 터키 중부에 가면 루스트라라는 데가 있어요. 루스트라. 이 앙카라 바로 밑에가 남부에 루스트라가 있는데 거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사람들이 난리 났어. 신이 왔다. 그래서 바울은 헤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스스라 그래서 제사를 막 태 사람들이 와, 신이 육체를 입고 내려왔다. 꼭 성경 말씀까지 그래요. 이방신도 그래. 이방 종교도 그렇다니까요. 사람 보고 신이라고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다 치워라. 우리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앙카라 지방과 저쪽 비스티아 지방에서 쫓아온 유대인들, 동족들이 돌을 가지고 와서 바울을 쳐 죽이지 않아요. 끝났어요. 거기서 바울이요. 끝났어. 2차 대전 때. 목사 안수 받고 4년도 안 돼. 3년 한 5개월쯤 끝나버렸어. 죽었어요. 그런데 루스트라에 있는 제자들이 며칠 됐다고 그 제자들이 성 밖에 버린 바울의 시체 옆에서 둘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바울이 회복이 돼. 사명이란 뭐냐? 사명을 다 해야 죽는 거예요. 사명이 남았으면 절대 안 죽어요. 불치병인 것도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그런 면에서도 오래 살라고 하면 천천히 이래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하여튼 사명이 끝나요는 천국 가기 때문에 사명을 다 감당해야만 가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명을 반드시 알고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이 사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명 다 하면 생명 그냥 육체를 벗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뢰밭같이 이렇게 무서운 참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오던 길 가던 길도 죽음을 무릅쓰고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교회에서의 교사 선생님으로 어린 후학들에서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마인드가 사명이 있어야 이 어린 아이들이 눈이 펄쩍펄쩍 띄어요. 그 장난 안 친다고 펄쩍펄쩍 뜨고 와 놀래고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여의도 가서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신학교 그 교수 때요. 제2교육관의 빨간 건물에 6층에 가서 이렇게 복도를 그 농어촌 성교가 남방 성교가 설교하러 들어가는데 복도에 제자가 거기서 전수하고 있고 밑에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있더라고. 제자는 저쪽 기퉁에 있고 그 반 선생님이 아마 여학생 여선생인데 지나가는데 애들이 하도 이쁘니까 돌아보고 가잖아요. 그 선생님 하는 말이 여러분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래 학생이
죄를 지어야 되고 구원받는데 왜 죄를 지어야 돼? 회개해야 구원받죠. 그래서 애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죄 있는 자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왔지 의인 찾아온 게 아니다 그런 말도 있지만은 이 애는 벌써 회개하려면 죄가 있어야 돼. 죄가 죄가 있어서 회개해야 구원받아.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애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이게요. 잘 가르쳐야 돼. 그냥 깍깍 웃고 지나갔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 공과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토요일 밤에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더라고요. 애들도 요즘에는 영특해 가지고요 어르신보다 더 큰 정보를 많이 알고 있고 어지간한 말은 그냥 귀도 안 들려요. 그 정도로 이 애들이 이렇게 성숙이 돼 있고 많이 이 인품이 자라있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애들 앞에서 자숙하면서 겸손하면서 미모도 바르게 하고 복장도 바르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의 사회가 좋아지게 되고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아주 좋은 고품격으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대충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두 집사님들이나 주의종도 마찬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나가 돼야 돼. 이 교사님들이 하나가 돼. 하나가 잘 안 될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은 하나 된 걸 아주 가장 기뻐합니다. 하나 되는 곳에 기적을 쏟아붓습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가 돼요. 왜? 성격이 달라,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 환경도 달라, 이름도 달라, 부모도 달라, 가진 것도 달라, 키가 크고 다 달라요. 하나가 되는 건 뭐냐?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성품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 되기 힘들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사상이 같아도 요 사상이 내 환경에 적용하지 남의 환경에 적용을 안 해요. 그게 이단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데도 내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 믿는데 이 말씀을 다른 데다 접목을 시켜요. 다른 데다. 그게 그냥 이단이 되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이 와야 이 말씀이 똑같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은 하나시고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렇지만 마귀가 있고 성령이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래요. 선생이라는 것은 우리 학교에 있는 교수님보다 훨씬 더 교회학 선생님들이 훌륭하십니다. 그건 제가 예언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우리 총장님 대리가 계신데 죄송합니다. 이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르치잖아요. 그건 다 지식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지식을. 근데 교회 학교 선생님은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진리를. 언제 배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르칠 자격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님들이 훌륭한 거예요. 명찰 딱 달게 하는 거래서 교사. 권위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교사라는 직분을 절대 버리지 말고 주위에는 친구들이 있거든. 교사하자고 자꾸 이렇게 불러들여서 함께 하다 보면 그것이 진리를 더 파악하게 돼서 그 사상 자체가 진리상에 싹 들어오면 인품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말하는 방법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져요. 학교에서 그거 못 가르쳐요. 학교에서는 지멋대로 쓰레빠 끌고 청바지 반 청바지 입고 짝짝 찢은 거 입고 들어가서 학교 공부 배우잖아요. 선생님 누가 뭐라 그래 그걸.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단정히 입어. 선생님이 단정히 입고 와서 가르치니까 학생들이 선생을 보고 배워 있게. 단정히 보고. 그게 더 훌륭한 거예요. 왜? 진리를 가르치니까. 자존감 있어야 됩니다. 자존감. 우리 교사님들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자존감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만 되면 반드시 우리 교회처럼 기적을 나타내요.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라 그러잖아요. 몸은 이게 여러 지체들이 함께 모인 것이잖아요. 하나가 돼서 그 지체가 잘 혈액순환이 잘 되면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학생님들이 같은 사상으로 함께 성령으로 충만해서 본을 보이면 학생들이 다 존중하게 돼 있어. 다 존중하게. 저도 중학교 3학년 교사를 3년을 해놓고 신학 입문했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종이 된 분도 계시고요. 그걸 잊지를 못해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종의 반열에 왔어요.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떻게 내가 가르쳤길래 난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의 은혜를 받고 공과할 때 은혜를 받고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나 선생님처럼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신학 입문했는데 그래도 후에 대학을 나오고 입문해가지고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가 되어 있어요. 참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리더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가 이 치안이 잘 되는 것도요, 기독교가 많이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악한 사람을 선하게 바꿔주고 죄를 알게 해서 회개시켜주고 그 착한 사람이 되잖아요. 도적놈이 도적이 안 되고 착한 사람이 돼서 사회가 치안이 감당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살인하려다가 이게 죄지 그러고 살인 안 하고 그 사회가 선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경찰 아무리 많이 만들어 보십시오. 못해요. 경찰이 뭐 군인입니까? 전쟁한 사람입니까? 안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찰 사람을 죽이거나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도적이 오면 사이렌 탁 틀고 오잖아요. 신호를 주잖아요. 너하고 나 싸울 필요 없어. 도망가라.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느낌. 그 사명에 대한 것이 투철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하는 사랑이 포함됐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 된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하나 되게 만드신 것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든지 다 성격이 달라도 교사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눈은 이렇게 지체잖아요. 눈이 보는 것이지 눈이 뭐 냄새를 맡읍니까? 맛을 합니까? 눈은 지체 하나 보는 것만 보는 거. 눈 조리개가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이게 첨단 과학 시대 요즘에 카메라 잘 만든다 그러지만 눈보다 잘 만들 수가 없어요. 어두면 조리개를 쫙 열고 너무 밝으면 그 조리개 딱 닫아서 보호하고, 그죠? 잠을 자면 스스로 눈을 딱 덮어주고, 그죠? 연경을 딱 감아주고, 눈을 씻어주고, 눈물로. 이게 세상 첨단 과학에도 그런 게 안 돼 있어요, 지금요. 어떤 카메라가 제 조리개를 스스로 눈물을 흘려서 닦습니까? 없어요. 되지가 않아요. 그런 냄새를 못 맡아, 맛을 못 봐, 지체지만 다르잖아요. 보기만 하는 것이죠. 코를 보세요. 냄새를 맡아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가 제일 잘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그래서 남을 정죄하면 안 돼. 정죄하면 그런 것입니다. 눈꺼풀 이거 어떤 여인들은 거울 볼게 눈썹이 좀 못생겼으니까 밀어버리잖아. 싹 밀었대는데 밀었다가 그날따라 소나기가 와가지고 눈을 감고 다녀야 돼요. 감고 이렇게 감고. 그렇다고 그러잖아. 눈썹이 봅니까? 냄새를 맡습니까? 눈썹 자체만 있어. 눈만 딱 비 안 새도 비 안 맞도 해주는 것 뿐인데 그것만 하는 사명. 근데 한 몸에 있잖아요. 한 몸에 있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몸이 건강한 거죠. 교회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금물이에요. 금물. 하면 안 돼요. 그거는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야 이래라 저래라 똑같아. 성경 말씀 참 기가 막혀요. 이 비유가 똑같이 그말 똑같습니다. 이게 아니 눈썹이 야 누나 내가 너 보니까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 사람 코가 아무리 좋아도 귀처럼 들을 수 없잖아요. 귀가 아무리 들어도 귀가 뭐 맛을 볼 수 있습니까? 뭐 뇌들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뭐 음파로 분석만 하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시체들이 서로 책임을 맡고 다른 임무를 맡고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 몸도 여러 수천 명의 성도들이 다 다른 위치에서 다른 책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이 조그만 부분에 있으면서 막 남을 공개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어불성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몸이니라. 너희들은 다 지체니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각기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항상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면 거기에서 우리 몸 전체가 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시는 대로 너희 중에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 위치에서 상대를 합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면 교만하기 쉬워요. 교만하기 쉬워요. 은사도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 하나님 것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사명자, 각 교사, 각 지역장, 구역장, 모든 걸 함께 하는 게 영광만 돌리는 것에 기점을 딱 주는 거예요. 기점을. 그러면 우리가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급받는 그런 효자 효녀의 그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십자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요. 첫사랑을 잊지 말고 정말 첫사랑의 그 빚진 자를 깨달은 우리가 빚진 자로서 이 교사의 사명과 임원의 사명, 회장단의 사명, 이런 모든 구역장 지역단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만 되게 만들어주면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 돼서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꿈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